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렇죠?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첫 번째 점령지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렇게 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성 외곽도 겹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번 돼 있고 그것도 겹이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력과 그 가지고 있는 무기 체제를 가지고는 그 성을 점령하기는 이건 너무나 희박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첫 번째 그 성을 이제 맞닥뜨리고 그 미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 있는데 우리가 보듯이 지금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때 그 처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뭡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낫기도 하고 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도 하고 잘 알듯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 40년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이 기적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모세의 그 역할 가운데 보조 역할만 했던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기적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기적의 사람, 기적의 지도자를 빼고 그 사람과 버금갈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 건데 그 사람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여호수아를 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비교가 됩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종되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보조 역할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내를 쭉 살펴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긴 하지만 첫 출발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묻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 특출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강력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역할이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를 보면서 왜 모세가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했는지 거기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다르다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어떤 역할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율법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율법을 지키면 너와 내가 관계가 형성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역할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환경적 요소가 그렇게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적 요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과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홍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걸어왔던 광야길과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장 자체가 틀린 장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 지킵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10가지 십계명을 주고 잘 지키면 내가 너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10가지를 지킬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지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 너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데려가는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일과 여호수아의 일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주지 않은 이유는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연약해 보이는 모세에 비하면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길잖아요. 길고 우리나라처럼 그렇다고. 그런데 요단강은 중부 지역에 있다고. 그 중부 지역을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건너가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 성을 제쳐놓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후방에 후방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여리고라고 그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부 지방을 가르는 우리 예전에 말한 인천 상륙작전처럼 갈라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이 이제 됐는데
그 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행했던 그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는 장이 이제 그 여리고 장이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들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왜냐하면 이런 차원이에요. 모세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후에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언제나 기적을 먼저 보이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따는 때와 다르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모세의 버금가는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에서 나타난 아주 특이한 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기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처음에 무너뜨려버리고, 봐라 내가 널 이렇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선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방식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믿고 해봐라. 그럼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런 방식을 썼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할 때 여호수아가 굳이 모세와 같이 기적을 베풀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을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무엇보다 낫냐고 그러면 사실은 제목은 기적보다 나은 더 믿음이에요. 믿음.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곳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보다 더 나은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수행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형태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모세도 한번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널 때는 물론 홍해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홍수식 이 수확철 이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지만 그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방식은 뭐였냐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법궤를 들고 그 중간에 들어서니까 그것이 이제 마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서면 내가 그걸 가르겠다. 날 믿고 들어가 봐라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방식을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 어쩌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방식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적이 기적을 나타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장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에 처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길 때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을 내가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이 내용들을 주시면서 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지 않고 약속을 주면서 이 약속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말한 이 약속대로 간다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기적들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 이유.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 와서 보면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한 약속입니까?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없긴 했지만 그들이 견고한 누가 봐더라도 엄청나게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7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앞에 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약속을 그에게 했는데 놀라운 일은 이 약속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그 견고한 성이 우리가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대해서 전심으로 믿고 그 일을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볼 게 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죠. 사람 관계 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년 만나고, 2년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 같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지는 우리 그 동네에도 공동 구매하는 그 달구나라고 하는 그 마트가 있어요. 사모님 가가지고 거래를 하더라고.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갔더니 가격도 저렴한데 물건도 좋대요. 믿을만 하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일은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확률상 그것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정말로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보다는 내가 경험해 보고 확률 한 10에 한 7, 8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률에 대한 의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동반하게 돼요. 잘 드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동반하게 되고 사랑이 동반되게 되면 그를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리 해도 사랑과 의존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활동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우리의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너무나 견고한 성, 예전에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절대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떤 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7일 동안 그것을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참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같이 갑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를 의존하겠다고 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믿음도 없고 그를 신뢰하는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감정도 안 생기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사랑이 동반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절대적 의존감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환경이 악하더라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관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리고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약속이 없어서는 믿음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런 우리가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없이는 믿음이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의 기술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팔로 치는 것 같은데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을 그 앞회전이라고 되죠. 앞회전. 전진회전을 줘가지고 공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공이 이제 시계로 본다면 6시 방향을 쳐가지고 백스핀을 줘가지고 공을 보낼 수도 있고, 행회전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좌회전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걸 받는 기술도 뭐 드라이브도 받기도 하고, 스매싱으로 받기도 하고, 뭐 플릭이라고 하는 게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기능을 다 알아요. 다 알아. 받을 수 있는 다일이 있어. 근데 그런 기술을 행하려고 하는데 탁구장이 없어. 이해가 됐나요? 그렇죠? 그 기술을 펼칠 곳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론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쓸 수 있는 라켓이라든지 탁구대가 없다고 한다면 쓸 수 없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을 실행해낼 수 없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막무가내로 그냥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터무니없다라고 하지만 그 약속을 그게 줬다고. 나를 믿느냐? 한 바퀴 돌아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외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 속에서 그를 실행을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있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한 해가 시작될 때 이 한 해 잘 될 거라고 한번 해보자고. 사실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을 때 감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참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황당한 약속 같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그분을 절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행이 돼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냐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견고해서 그 여리고 앞에 내가 너무나 작아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어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리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당황스러운 이야기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달라고 얘기하시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시간을 갑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런 성을 보고 그 앞에 나의 존재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라보고 주눅만 들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를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성보다는 훨씬 더 문화가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방식을 쓰시냐면, 사실은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인간을 평화롭게 편안하게 하는 일이죠.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가 한 것보다는 인간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 일이 말이 참 좋은데 인간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문화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인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의 방식들 가운데 그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독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문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이 가나안 땅에서 독특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존재시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앞에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바라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사시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여리고를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